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요한일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냐면요, 비록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대단히 큰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미국에 올 때 굉장히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 당시 결혼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 그 흔한 일가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대전이었었는데요.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누구한테 한번 무섭다는 얘기, 두렵다는 얘기 해본 적 없었지만 현실 앞에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 과연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유학생으로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미국에 그야말로 아무런 친척이 없으니까 자꾸만 멘붕이 오는 것, 대전에서 인천으로 올라가는 내내 겪었던 저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셨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무서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한국을 갔다 다녀올 때면 오히려 한국을 떠날 때 아쉽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미국에 도착할 때 마음의 안도감이 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한국에 갔다가 DFW 공항에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집에 왔구나. 나도 모르게 미국이 집이 되어버린 경험,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아니까요. 미국에서의 삶이 어떻다는 것, 미국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흔한 말로 I've been there, I've done it before. 이미 다 경험해 봤고 이미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어느덧 미국이 더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사서 타고 다니던 차가 1999년산 닛산 맥시마라는 차였습니다. 결혼하고 우리는 그 차에 맥시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관리가 안 되더군요. 너무 오래된 차고 중고차 중에서도 너무 싸게 싼 차라서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차값이 굉장히 쌌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싼 차값보다 정말 그 차에 들인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미국에 저희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차를 끌고 수리센터에 맡기고서는 5시간, 6시간 기다려야지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차가 고장이 났다, 차가 조금 좋지 않다 하는 낌새가 보이면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살 때 절대 고장이 안 날 것 같은 차를 골라서 삽니다. 저희 차 고장 안 납니다. 5년, 6년 지나도 고장이 안 나는 차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고장이 나죠. 차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더 이상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가 고장이 나면 이제는 영태 형제한테 전화합니다. 영태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게 어떤 증상인지, 이런 증상이면 수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더 좋은 거는 영태 형제가 직접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차를 고쳐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고장나도 제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전혀 모르지만 차를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형제 하나가 있기에 저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축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이고 하나는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한 길로 통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모두 다 참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종교 다원주의의 중심 사상이고요.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 생각도 당신의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큰 영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실까?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유일한 주님이실까라는 의문과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뭉게 들이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진리일까? 그렇다면 꾸라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불경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은 무엇인가? 왜 유독 기독교의 성경만 진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와 사상의 영향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가르쳤던 한 청년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새롭게 살게 된 지역, 이 청년이 새롭게 만나게 된 친구들, 선생님들의 생각, 그 사상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청년의 허락을 받고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이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있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왜 목사한테는 늘 고민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낼까요? 좀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도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늘 고민이 있을 때만 보내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저를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청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처음으로 집에서 떨어져 있는 거라 첫 주가 제일 힘들었는데 아직도 이것저것 힘든 게 많습니다. 학교는 너무 좋지만 친구들과 가치관 차이라든지, 특히 교회는 주말마다 학교로 목사님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많고요. 또 평생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지만 학교 와서 더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꾸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메시지 보시게 되면 꼭 기도 부탁드려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의 고민으로 한정될 수 있는 고민일까요? 이게 비단 집을 떠나서 회사에, 대학을 들어간 청년들만의 고민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타협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고민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 가운데 완전히 잠식당해서 세상과 나의 구별됨이 전혀 없는
전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지식, 이렇게 불명확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 또 만약에 그러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일까?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신앙이 위협당하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 문화와 예수 문화가 충돌하는 날마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붙잡아야 할 지식, 그것은 무엇일까? 자꾸만 변해가서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변해만 가는 그 지식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식이 과연 있을까? 오늘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불명확한 세상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 첫 번째 13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찬송가 중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래요?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세상의 소망도 천국의 기쁨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 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소유로부터, 우리의 젊음으로부터, 우리의 인간관계로부터,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는 대단히 큰 기쁨을 누리고 대단히 큰 즐거움을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기쁨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쁨을 누리세요. 즐거움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마땅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의 파편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한 기쁨들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자일 뿐, 그 영원한 기쁨의 파편일 뿐 기쁨의 근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영원한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과 허무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의 대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죽음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무의미로, 모든 것을 허무로 변화시키는 힘이 죽음에는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험으로 만드는 그 죽음의 위력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 돈으로도 명성으로도 미모로도 인기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죽음을 삼키고 승리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가 불분명해지고 세상의 사상과 이단 교단이, 이단 교훈이 세상에서 교회로 밀고 들어와 교회 안에 판을 치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 명확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지식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지식을 흔들림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유한하고 불명확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명확한 진리의 지식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진리의 지식, 두 번째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NIV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the confidence which we have before Him if we ask anything.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if we ask anything.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듣기 좋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도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왜곡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오히려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바뀌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담대함과 교만함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오케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니 나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살아도 나는 오케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함과 오만함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보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계속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if we ask보다 더 중요한 것은 according to His will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 구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비로소 15절의 약속, 15절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인생을 사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이든 구하실 수 있었고 무엇이든 구하시기도 전에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으셨던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100% 신이 아닌 100% 인간이기만 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세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신자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나의 뜻을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신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닮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 세 번째,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불명확한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불명확하고 거짓된 지식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패배하고 너는 여전히 넘어지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지식과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실제 그리고 죄의 위력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그 즉시로 의와 죄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영적 전투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둠의 자녀였거든요. 어둠의 자식이었고 죽음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 의와 진리와 죄의 싸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하는 영적인 전투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죄가 마음 가운데 미워지게 되고 죄를 향해서 역겨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더라도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재빨리 회개로 방향을 잡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넘어져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불명확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지 못해. 너는 회복될 수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너에게 승리는 없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회복되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예수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네가 7번 넘어졌더라도 8번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지식,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고, 아파하고 있으면 회복되고, 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다시는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상대해서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 네 번째,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가장 쉽고 가장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일까? 내가 진짜 늘 하나님 편으로 있나? 더 궁금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실까? 이 궁금증, 이 의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멕시코와의 축구 시합,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여기에 미국 오셔서 하신 지 30년, 40년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는 한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인 분이 다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생각보다 미국의 생각, 한국의 문화보다 미국의 문화가 더 익숙한 분, 여기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자리에 나는 멕시코를 응원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멕시코가 더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를 응원해야죠. 멕시코 응원하신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한국을 응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지더라도, 한국이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응원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한 골 넣었잖아요. 독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16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푸시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대한민국이 잘 되면 나도 좋고,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으면 나도 기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으면 나도 인정받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문서상으로, 법적인 신분상으로 모두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산 지 50년, 10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코리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퍼지는 그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그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프리스코 지역, 알렌 지역, 프라스폴, 셀레나, 콜로니 지역, 이 주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이 전해지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것, 넘어져 있는 형제를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식은 무엇인가?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대요. NIV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은 이 이해력을 understanding 혹은 insight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사실 이 이해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아노니아의 원어적인 뜻은요, 단순히 이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다른 특정한 무엇인가를 향해 내 마음이 명확하게 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해력이라는 단어, 디아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것을 향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1999년산 현대 액센트를 향한 마음이 더 많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2018년산 BMW를 향해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이해력이 좀 있으신 것 같죠? 그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500 스퀘어 핏 아파트에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아니면 부지 2에이커의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을 향해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뭐 다 원체 그냥 거룩하고 순결한 삶만 사셔가지고 너무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혼자 외롭게 그리고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렇게 늙어 죽어가는 삶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래 주님, 제가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에 붙들린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쾌락을 안겨주는 이 세상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겨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후반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이해력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대요.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예수님을 향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을 깨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해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놓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끌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나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의 학위가, 심지어 나의 목회가, 나의 재산이, 나의 집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의 소유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자수할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두 눈을, 내 영혼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싶지만 예수님께 고정하는 내 눈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목회를 향해서 나의 눈이 고정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주 예수님께만 내 눈을 고정하고 그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 빼앗기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세컨더리 밸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21절인데요, 개역 개정 번역으로 제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농부는 벌레와 새들로부터 자신의 농작물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리석은 농부가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만 수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학생은 학점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졸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가졌던 꿈과 소망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갑니다. 어리석은 가장은 자기의 가정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멀리하고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녀와 아내는 가장을 떠나가고 남은 인생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돈에, 권력에, 인기에, 미에, 성에, 세상에, 부귀 영화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결코 빼앗기면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버린 사람,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하실 때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을 소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 부탁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 말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분께로 가까이 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께로 오는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죄인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잘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과 입술에서 그 고백이 진실되지 못하더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명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명확한 진리와 지식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명확한 진리와 지식이 저 멀리 북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에서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펄떡 뛴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켠에는 마음의 기쁨이, 다른 한켠에는 마음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곳에서는 그 진리와 그 지식이 살아나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의 교회에서는, 왜 나의 삶에서는 그 영원한 진리의 지식이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지 못하는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애통함과 섭섭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달라스 땅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생명, 그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지식이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이 불명확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명확한 지식 그리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지식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는 모습을 서로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야기, 어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외치지만 오늘은 아니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변해버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세상은 왜 기독교의 교리만 진리이냐고, 왜 기독교의 성경만 진리이냐고 우리를 향해 힘을 다해 외칩니다. 당신들처럼 편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자기의 몸을 주시고 다시 살아났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상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신화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으며 기꺼이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진리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도 주 사랑하는 마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합니다. 섬기는 내 마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진실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진실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처소와 학교에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결코 뺏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불변에 가는, 이 변에만 가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지식,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지식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